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마지막 절 합독하고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보면서 빛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한 것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갖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우리 이성과 상식 어떤 것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땅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사랑의 속성이 그를 붙잡았기에 사랑의 속성이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사랑의 속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평화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빛이란 주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적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면 이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태어나실 때 구체적인 여러 정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의 경명, 말구의 탄생,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셨던 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 정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전혀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태어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요한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자, 주님이 오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내면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죠.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5장 강해를 하면서 빛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빛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알기 위해서 측면에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 뭐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이 왔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심은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14절에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평화라고 말하는데요. 자, 목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영광이란 단어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빛이 구약적으로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자, 구약에서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의 빛에 대한 이해가 단면만 볼 수 있거든요. 아,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구약의 새 빛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예수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구약의 기원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1장 3절과 4절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죠. 자, 태초에 지어진 빛, 태초에 지어진 빛이 등장하는데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근원적인 빛에 관한 것들을 지금 1장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냐면 빛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을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 자, 이 태초의 창조의 이 기사, 빛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가를 알아야 되어집니다. 단순히 빛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태초에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이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가져온 어떤 이미지를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첫 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한 1장 1절 가지고 제가 네팔에 있는 신학생들과 그 히브리 원문을 갖고 팔싱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태초의 창조 기사만 있는가? 이 단어 속에,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금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요.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볼지라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출발했던 이 부분을 요한이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 창세기 1장을 머릿속에 그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 창조에 동참한 성자, 빛으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창조시의 빛을 어떤 성격으로 부르고 있냐면, 우리는 창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광체라고 말을 할 때 지금 해와 달과 어떤 별과 어떤 빛의 근원이 이 발광체를 말하는 이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나타난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발광체로서의 빛하고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장 3, 4절 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는 그 빛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혼동해서는 여러분이 안 됩니다. 자,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1장 4절에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온 땅이 공허했어요. 어둠이 깔린 공허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드디어 빛이 등장을 합니다. 빛이 등장을 함으로써 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시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주신 역할은 어둠뿐이었던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분명히 창조시의 빛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넘어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빛이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창조 때의 어떤 빛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온 땅이 어둠으로 꽉 찼는데 빛이 오므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과 이 세상에 사단과 마귀가 집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이 결박이 되어지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만 해도 좀 오래 걸리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빛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중요한 초소가, 빛의 초소가 등장하는데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것을 영광의 구름 이렇게 말합니다. 셰퀴나라는 영광의 구름, 히브리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제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죠. 자, 이 기둥이 이제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이제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죠.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 여행이 이제 주도적으로 구름에 따라서 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관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이 둘인 것처럼 불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 두 개 기둥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갑자기 떴다가 사라지고 구름기둥이 등장하고 이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자, 구름으로 된 이 기둥 속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불구름 기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기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기둥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기둥이 때로는 뭐 저녁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여서 인도하고 낮에는 사라지고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이 있어서 저희들을 서늘하게 해서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기둥 위에 하나의 기둥인데 그 속에 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부분이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사람이 나아가매. 자, 분명히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또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31장을 쭉 보죠. 신명기 31장 5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경은 이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권 환하게 비치고 있죠. 그 속에 이제 불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났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구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구름 기둥이 번쩍번쩍하는 구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빛,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빛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광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 구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쉐키나라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거주하다,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영광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이
기둥 속에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그 안에 있음으로써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홀베르드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학자인데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때마다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영광의 임재이라 불렀는데요. 새로운 이스라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빛이라고 이 말한 두 번째 의미가 주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과 거주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은 그의 별칭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함께 우리와 거주하며 함께 우리와 사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성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이 없죠. 그 성막이 지성소에 임재한 눈에 보이는 빛나는 영광 구름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살아온 우리들은 그런데 그것의 성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리로 하신 일은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참 빛으로서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 전 생애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보민이가 전역을 했더라고요. 29일 날 전역인데 그동안 휴가를 나오지 못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한 3년 동안 가까이 이제 하사로 근무할 때까지 이제 거했어요. 거기서 이룬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룬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 이런 것은 없고 군 복무 생활 잘하고 나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 친구가요. 그런데 군 생활할 때 하사로 있었는데 돈 얼마나 벌었냐? 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한 700~800만 원 모았다 그러더라고. 아, 대단하다. 그리고 뭐 했냐 또 했더니 제가 대학을 전문대를 해서 이제 그 한 학기 남았다고 그래요. 1년 반 마치고 자기가 전공했던 전자전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 남아서 이제 내년에 한 학기를 하면 이제 제대로 졸업을 합니다. 너 참 큰일이었구나. 모든 사람은 군대 생활을 그냥 보내버린 너는 너의 목적과 꿈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구나. 내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대단하다. 똑같이 군대 생활해도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똑같은 군대 생활해도 그냥 세월이 어때 안 가나 지겹게 어떤 친구는요. 지겹게 시간이 안 간다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휴가를 나온 친구인데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꿈이 없으면 그래요. 지겨워요 군생활이. 목적과 꿈이 없으면 이 군생활이 진짜 지겹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 군생활이 꿈과 비전을 갖고 행복하고 즐거운 군생활하는 친구들하고 지겹게 군생활하는 친구들하고 지금은 똑같이 보이죠. 군에 갔다 왔다. 근데 그때 10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보민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했던 이 군생활은 다른 애들이 군생활 다른다. 봐라, 지금은 똑같이 전역한 것 같지만
10년 후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저 20살입니다. 21살, 우리나라는 21살이에요. 21살에 이렇게 어떤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키가 조금만 해서 야실야실하니까 뭐 작은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쭉 나누어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읽고, 너 이제 올해 또 이제 저녁에서 뭐 하려고 하니? 그래서 목사님 일단은 자기가 이제 그 알바를 해서 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할리 뭐 등등등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임재하신 주님의 장막을 치셔 내 안에 거하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내 환경에 펼쳐진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천막을 치시고 그 영광의 구름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다.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또 하나 우리가 전 시간에 좀 나누었던 것처럼 성막 안의 등불입니다. 성경이 주로 나타나는 빛은 성막 안에 있던 등불에 나오는 빛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빛이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성막은 어떤 성막인가요? 자, 우리 교회 건물처럼 생각하신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막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기록된 성막은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고요. 창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뭐 텐트 같은 가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가죽이에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둘러 진척이 있기 때문에 칠흑처럼 어두운 것이 성막이에요. 빛이 조금이라도 새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질 않아요. 성막은 말 그대로 말하면 그 안은 완전한 암흑이에요. 암흑. 여러분들 그런 암흑을 보지 못했을 텐데요. 정말로 칠흑처럼 어두워서 앞을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암흑이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빛이어야 되잖아요. 밝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묘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성막 안은 오로지 단 한 가지 빛으로 밝혀집니다. 성막 안에 있는 우리가 7 등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 안을 유일하게 비칠 수 있는 것은 등대, 성막 안에 빛날 수 있는 것은 이 등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등대 불빛이 그 앞을 향하여 비추고 있었다 그랬죠. 천은 그냥 비추면 되잖아요. 근데 앞을 향하여 비추고 있다. 그 앞에는 12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12지파를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그 빛이 저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는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등대의 불빛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7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등장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렇죠? 등장 7을 만들어 그 위에 앞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더라.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 해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이 촛대는 성전을 유일하게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겹겹이 되는 이 성막 안에 한 점의 빛도 들어올 수 없는 칠흑처럼 어두운 그곳에 바로 이 등대의 불빛이 유일하게 성막을 비치는 빛입니다. 제사장은 이 등불을 늘 감검할, 늘 점검을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제사장에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그 칠흑처럼 어두운 그곳에 비치는 이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모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비추기 위해서 결국 촛대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이 등대는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의미로 늘 사용을 하고 있죠. 시편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이 성막 안의 등대를 말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 안에 등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 등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저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우리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불을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넘어가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성막 안에 있는 등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인데 그 빛이 성령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세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차적인 정리를 좀 나눠보죠. 요한복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빛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심을 빛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첫 번째로 창조 때 빛처럼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빛으로서의 그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죄악으로 어두웠던 이 모든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셨던 쉐키나 영광,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 안에 있던 등불로서 자기 백성의 인생의 길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으로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세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할 때 이 세 주제로 구약의 빛의 기능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 이끌고 가신가를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것이고 그 가운데 7가지 기적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 7가지 표적도 우리가 잘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